주신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칭찬 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 뒤에 앞에 보시면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괜찮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얻을 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큰 전쟁들을 벌여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점령해 가도록 지시하셨고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백성을 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탁 가져다 놓으면 참 쉬울 텐데 왜 이런 과정들을 밟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땅을 얻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일들, 사건들, 고난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연들, 이런 일들, 이런 아픔들, 이런 사건들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 크리스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길, 싸워서 승리하는 길,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싸우려는 대적들, 말의 수, 병사의 수, 또 어떤 병거의 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여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적보다도 우리를 더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군의 맹렬한 공격보다는 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 앞에 담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 두려운 마음부터 딱 생기면 참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책한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 실패로 인한 두려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메워져 있으면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상실이 되고 또 기대도 갖지 못하게 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며 떨며 겁내하며 놀래하고 있느냐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새로운 어떤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려움 때문에 망쳐버린 역사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 마음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였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겁을 먹고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군 때문에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광야에서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의 시대에도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 속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풀려나갈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하기에, 불안전하기에 갖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겁내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실패를 했고 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첫째로 그것은 그들의 현실에서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중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하고 두려운 대상이면 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50, 60, 70, 80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당했던 일들을 내가 마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꼿꼿해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긴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그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최 집사님 읽어주신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길을 갔던 선조들의 전철을 이제는 너희가 밟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신명기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20살 이전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무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자꾸 거기에만 머물게 만들고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만 머물게 만드는 그것, 상황과 환경을 뒤로 한 채 그것에서 눈을 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 현실을 살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은 또 바로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시까지 했고요, 신의 아들로 바로를 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보다, 애굽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그 종되었던 애굽의 삶에서 구원하셔서, 끌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동풍이 불게 하셔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자연보다도 너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적들이 철병거를 이끌고 바로의 군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홍해물에 수장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철병거보다, 저 막강한 군사력보다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힘들어할 때 마실 물을, 바위를 깨트려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 들어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적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기만 하면 아람이 자꾸 집니다. 왜 그러느냐?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요 대처를 하고 방비를 합니다. 싸웠다 하면 아람이 지니까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엘리사를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군사들을 엘리사가 사는 도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도단성에는 이제 아람의 군사들로 빙 둘러싸여서 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는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고 엘리사를 따랐던 사환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단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이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했던 엘리사는 사원이 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군대를 보내주셨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아람 군대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어떤 권력보다도 크시고 자연과 어떤 사람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잊지 않고 나아가면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방금은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었지만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패퇴하고 도망갔던 이 아람 군대의 모습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큰 범선을 타면요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큰 돛대가 있지 않습니까? 돛대가 있으면 그 돛대 위에 오르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왜 오르느냐? 돛대 위에 올라가면 불안하지요. 배는 계속 흔들리고 있고 바람도 불고 돛대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과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 생활을, 이 선원으로서의 생활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돛대에 올라가서 돛대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들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돛대 위에 올라갔는데 이 초짜 선원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어지러워서 두려운 나머지 떨어져서 죽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현기증이 나고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갖 인간의 두려움들이 그 속에서 다 표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다 물결이 요동치든지 말든지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말든지 그 돛대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과정과 또 올라가서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봐도 참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온갖 사고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 또 흉악한 사람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린 사회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문 기사요 방송의 내용이며, 오히려 그런 것들 보면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돛대 위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선원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딱 고정되어 있지요.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게 됩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좀 더 낮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만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세상이 다인 양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답답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돛대 위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위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치든지 간에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며,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 참 말이 쉽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참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고, 그래서 슬피 울며 기도하며 어찌해야 될지 몰라 애통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 삶의 기반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바라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므로 이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기반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유지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너에게 다가오셔서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며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을 조금 더 들어서 역사의 중심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들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이 생각이 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